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 주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연유관이 들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유관이 들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나가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우리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아멘.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우리 4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아멘.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더욱 힘차게 박수 치며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있네 생명 아멘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아멘.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아멘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를 공경하며 자식을 사랑함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남과 여가 서로 만나 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와 끝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주신 말씀대로 생활하려 하였으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의 덫에 빠져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내려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 사회는 개인 방역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등 물리적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머물며 개인 시간을 많이 보낸 이때에 주님과의 거리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며 이제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이 사회를 밝게 비치는 등불이 되며 구석구석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소금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성령 강림 주간이자 교회 창립 115주년으로 지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먼 이국 땅에서 선교사를 보내주시어 그들의 희생하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일제의 핍박과 민족 상잔의 비극도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어렵게 지켜낸 선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땅끝까지 거저 전할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변화되는 모든 시대를 몸소 겪으신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연로하신 믿음의 어르신, 그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오며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이 시대를 거쳐 새롭게 자라나는 노량진 교회 젊은이들에게도 잘 전수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여충호 담임 목사님, 성령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성도 모두에게 단비가 내리듯 새로운 기쁨과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점검하는 모든 손길에도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그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자의 중심의 마음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감사한 이들에게 더욱 풍성한 감사를 허락하시며 저들 마음의 간절한 소원도 꼭 은혜롭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낙심절망하지 말고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시며 또 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허락하신 모든 소득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봉헌할 때에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교우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6월 1일입니다. 전교우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6월 달을 또 새롭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6월 달을 열어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간 신방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은혜롭게 중간 신방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모실이 배관 공사 문제로 당분간 사용이 어렵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고등부 대면 예배가 다음 주부터 재개가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동안 교회로 나오지 못했는데요. 이제 다시 대면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물론 유튜브 방송도 동시에 하지만 우리 자녀들 보내주셔서 저희가 방역 준수 잘하고 은혜로운 예배 이후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쭉 참고하시고요. 성도의 교제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결혼 소식 먼저 말씀드립니다. 청장년부 소속된 조병구 군과 조형은 양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본교회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의구 전도사님께서 등려를 하셨고요. 그리고 안성혁 공로장로님, 김순희 공로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또 645구 이연숙 공로권사님, 장남 되시는 김병준님 이번 4월 25일에 인천공항교회에서 장로로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또 656구역 김병식 원로장로님, 이옥순 공로권사님 셋째 사위가 6월 1일에 토론토 우리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십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성경쓰기 하신 두 분 집사님, 또 우리 일안수에서 소독용품을 헌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례 소식이 있습니다. 234구역 조혜숙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빈소는 목포이고요. 주관은 목포 복음교회에서 주관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3부 예배 후에 우리 교역자와 상례부 몇몇 인원만 위로 예배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김혜숙 집사님 모친상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7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먹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내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마르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 또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복이 있습니다. 반면에 불의한 자는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번 불의를 행했다고, 한 번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인내하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기를 고집하면 그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엄정한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당시 남유다의 불의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의를 미워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나오는데 이 파수꾼들의 본래 역할은 밖의 위험을 인지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서 그 위험을 대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저들은 나라가 위기에 임할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알려서 그 위기를 방비하게 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당시 남유다 지도자들은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위기가 닥쳐왔지만 위기를 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무지합니다. 위기 상황을 보아도 위기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 벙어리 개들같이 백성들에게 위기를 알려주지도 못합니다. 참으로 이들은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불의함은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불의함으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영적 무지로 인한 어리석은 행동을 고발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당시 사람들은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아니 내만 피해 안 입으면 되지 그가 죽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방관했습니다. 그런데 주경학자들은 이 의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모나스 왕을 이야기합니다.
므낫세와 관련해서 열왕기하에는 이런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한 국가 지도자인 왕이 백성들이 악을 행하도록 방조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의로운 자를 죽이는 죄까지 범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을 버리시는 것이 아님을 저들은 압니다. 오늘 본문 57장 1절 하반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는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의인들이 비록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안으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 그들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의한 자들은 이 땅에서 일시 형통할지라도 종국에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는 유다 사회에 만연된 우상 숭배를 고발합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게 무당의 자식들, 간음자, 음녀의 자식은 우상 숭배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다는 우상 숭배를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골짜기 바위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로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죽여 바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참 놀라운 것은 자기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먼 이방 땅까지 나아가서 거기에서 또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하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우리를 평안케 할 것이고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이렇게 우매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행한 남유다 지도자들과 그 백성을 강하게 질타하십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우상을 섬긴 것이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잠잠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불의를 심판하지 아니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은 담대해져 가지고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이 우상의 능력이 있고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경학자들은 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잠잠하신 기간을 100년 정도로 보는데요, 바로 히스기야 왕 이후부터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잠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잠잠하신 것은 심판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무능력하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자, 그래서 허무한 우상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십니다. 엄정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남유다가 옳다고 생각한 우상숭배가 그게 무익하고 쓸데없는 일임을 하나님이 밝히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엄정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엄정하게 심판할 때에 남유다에게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우상에게 널 구원하도록 빌어보라. 그들이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뒤늦게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되겠지만 그때는 때가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가서 고통당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엄정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소망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13절 하반절에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여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나라가 망하고 빼앗긴 땅을 찾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재건된다는 의미겠지요. 즉 포로 기한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영원한 기업,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읽는 미래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통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싶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고통하며 사는 이유는 그들과 그들의 선조가 하나님을 떠나 어리석게도 우상을 섬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는 저들은 불의를 떠나고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걸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먼저 경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만일 너희가 그렇다면 적시로 돌이키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스라엘 자손처럼 망하고 말리라.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남유다 백성처럼 오늘날 형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을 신으로 섬기면서 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재산일 수도 있고 또 명예 권세일 수도 있고 세상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선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신처럼 이것들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헛된 길을 고집하면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이 마침내 남유다를 심판하신 것처럼 엄정히 우리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번성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행한 반대로 행하면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 약속을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지키셨는지, 이걸 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과거 남유다 백성은 이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약속도 몰랐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망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의 바탕을 둔 성경의 바탕을 둔 설교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 정말 좋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공개되고 공유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단지 우리의 머릿속 정리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이 지식을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했는데, 이런 하나님이 과연 삶 가운데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내가 경험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남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느냐? 그건 아닙니다. 또 제사는 제사대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백성들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만, 종교적 형식만 남은 제사였습니다. 이런 빈껍데기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형식적인 종교 의식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내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시험과 유혹을 경험하지만 그 시험과 유혹을 나의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타락한 세상이 방해합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회방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방해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탐심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모하고 원하는 이 탐심, 재물에 대한 탐심, 명예 권세에 대한 탐심, 세상 쾌락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이 영적 싸움이 있음을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그 순간부터 영적 싸움이 오히려 심화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서 싸울 바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이 부딪힙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세상 헛된 길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 가운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일생 경주할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실패합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이 욕심을 따라가는 길은 내가 망하는 길이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걸 생각하면서 계속 경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한 번, 두 번 뿌리치기 시작하면 이 유혹을 물리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결단하며 순종하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생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헛된 욕심을 깨닫고 물리치면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뜨거운 교제를 하면서 내 탐심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일으켜 주심으로 빨리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 계신 그 나라에서 우리는 평안히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고 우리의 헌신에 대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복을 깨달았던 구약의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조금씩일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여류 작사가 프랜시스 하버갈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찬송가 292장의 찬송 가사인데요, 본래 찬송시 그대로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은 죄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비용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용서, 주님의 값비싼 보혈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이며 나의 영광이요 나의 애원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힘도 없고 선함도 없으며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구세주여,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면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친구도 내 영혼의 깊은 갈망은 알 수 없고 내 필요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누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오 거룩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 어두운 곳마다 들어와 달래어 주시고 진정시켜 주시며 평온하게 하십니다.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곧 엄숙한 외로움 속에 그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게 일어도 내가 여기 있다 속삭여 주시니 나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없이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탐심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이 탐심을 경계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일생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순복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지식이 더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가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헛된 탐심을 물리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경건의 훈련을 지속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적 무지로 헛된 우상을 섬긴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들의 모습의 역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게 하시며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탐심을 물리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훈련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일생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노량진교회 모든 성도들 이러한 의로운 자, 복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애의 문제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중인 아들들, 그리고 멀리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방역과 또 예배와 여러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에게도 주의 긍휼과 자비와 복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게 하시며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도 주의 때에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가까이 다가서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일생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